전에 교리 강좌는 뭐 초바심 자격문 또는 천수경 강의 또 불교 개론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번 18기 교리 강좌는 초기 불교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성제 아시죠? 중도 사상이라든지 또 12연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그 팔정도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내가 이거는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과 동시에 어떤 그 피해감이라든지 삶의 어떤 고통의 그 괴로움은 물론 때때로 찾아 들어오는 그런 힘든 부분들은 없잖아 있겠지만 거기서 헌적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죽어서 뭐 천국을 가든 뭐 영생을 하시든 뭐 극락을 가시든 저는 그게 관심이 없고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극락을 가며 영생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자신이 마음이 행복할 때 극락도 가는 거고 영생도 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짚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제 인연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각 도가 다른데 또 이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수많은 절 가운데 여러분들과 또 인연 되는 것만 해도 이게 참 희유한 인연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연이 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애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다만 삶의 생이 왜 부처님 인연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아야 알 만큼 내가 행동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알지를 못하면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알겠죠? 네. 사람은 여러분들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 행복. 사실은 종교도 그렇고 이 세상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토라 그래. 참어린자 합도자. 참고 살아야만 되는 이 세상의 땅이라 해서 사바세계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많은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수많은 괴로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그죠? 그래서 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또 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간혹 또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게 여러분들의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네. 종교도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요. 영원한 행복. 그게 목적이에요. 뭐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근데 그게 행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어제 화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저께 화가 났던 분들. 저도 하루에 웃다가 울다가 노래가 있지. 울다가 웃다가 그런 노래가 있듯이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다
어찌됐든 행복을 원하지 괴로움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살면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가에서는 이거를 사고팔고라 그래요. 사고팔고. 생로병사. 어? 또 구구듣고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자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죠? 내 계획대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괴로움도 많아요. 병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여러분들은 배고픔을 며칠까지 참아봤어요? 못 참아요. 네? 못 참아요. 저는 14일을 참아봤어요. 한 번은 남원 운봉 그때 그 한철 난다고 거기 들어갔다가 쌀 떨어져가지고 그 배고픔의 고통을 정말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 또 눈이 와가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 먹을 거는 없고 가마솥에 불을 떼는데 얼음을 이렇게 눈을 하다가 그 물이나 먹고 이렇게 있는데 나무도 이제 땔감도 다 돼가는 상태에서 불을 떼는데 뭐가 부지깽이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긋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땡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단지가 있었어. 근데 그 단지 안에 쌀이 있었던 거야. 그 쌀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환희로운 그 눈물도 있지만 그 기적이라 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거기서 있어가지고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우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쌀이 탁 생기니까 여유로워지면서 눈이 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녹고 내려와서 다시 그 고마움에 어느 누가 또 여기서 수행을 하다 그런 지경에 이르면 또 그렇게 그 쌀을 해서 또 운봉 시내 이렇게 면에 내려가고 쌀을 받아다가 다시 제자리에다 채워놓고 땔감도 좀 해다 놓고 그렇게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배고픔은 말할 수가 없어요. 김밥도 날라가지요. 온갖 것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배고픔, 또 갈증, 추위, 더위, 그죠? 금방 어저께만 해도 그냥 날씨가 가을 날씨인가 보다 했는데 벌써 이제 겨울 날씨가 돼가지고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동상 걸려보셨어요? 전 지금도 간혹 겨울이 되면 이 기가 가려워요. 얼음이 옛날에 박혔던 그 자리가 있어서 육체적인 그 괴로움 간혹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괴로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메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이별의 고통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는데 만나지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에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어렸을 때 그 미움의 감정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함부로 그 아픔을 줘서는 안 돼요. 그 감정은 참으로 오래 가. 하여튼 고통이 많죠. 슬픈 비단 뭐 여러 가지. 내가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 그 절망감, 공포감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공포감을 어디서 제일 크게 느껴보셨어요? 어? 어느 스님이 저녁 예불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한참 이제 정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싸한 기분이 들면서 차가운 느낌이 탁 목에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들어가지고
목에다 칼을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응치됐겠죠. 근데 이 스님이 그 두려운 마음의 공포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걸 개의치 않고 계속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강도가 더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그냥 스님한테 300 올리고는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순간 놀래가지고 확 이렇게 했으면, 겁을 먹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자기 몸에 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포, 두려움. 그래서 뭐니 해도 정신적인 괴로움이 가장 큰 것 같아. 그죠? 정신적인 괴로움.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요즘 스트레스 그 치수가 높으면 결국 그게 암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자를 잘 보면 입구자, 그 말씀원자 이렇게 입구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말로 인한 상처 뭐 등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암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유전적인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됐어. 돈이 좋잖아요. 그죠? 돈 하니까 재미난 걸 하나 얘기해 줄까? 우리나라 화폐 개혁을 처음에 할 때, 처음에 그 10,000원권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0,000원권 지폐에다가 우리가 대개 보면 율곡, 신사임당, 지금 50,000원권이 신사임당이죠. 또 세종대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00원권에. 근데 실은 원래 그 10,000원권의 그 처음에 그림을 넣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부처님이에요. 석굴암. 그리고 경주 불국사 정경을 10,000원권에다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 허가를 받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집행을 하다가 개신교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다른 특정 종교의 를 그렇게 해서 10,000원짜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돈에다가 부처님을 형상을 새길 수 있냐.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반대, 불교도 반대해서 결국은 세종대왕이 된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 돈을 원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사람들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최고죠? 근데 그 사상이 나중에 이제 공부 끝날 때쯤은 바뀔 거예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돈이 있어야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더 나은 직장, 또 결혼, 그렇죠? 돈이 있어야 또 집도 구할 수 있어. 집도 구할 수 있고, 심지어 돈이 있으면 외모도 바꿀 수가 있어. 성형 수술을 해서. 돈 없으면 외모 못 바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제도는 돈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야말로 뭐 거기에 최고라는 그런 가치관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위,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 많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알던 분도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투자를 했다가 처음에는 엄청난 그 이익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내 몰래 집까지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부모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또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어떤 방법이 없는,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파산 신고를 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경우는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시골은 또 부모님 계시는 그 공간마저도 다 내놓아야 될 판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죽음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경지에 되면.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늘 고민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분은 연락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돈 때문에 이제 또 불행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불행한 경우도 많아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재산 다툼으로 인하고 법정 다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막 형제간에 그냥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는 장남이 이제 제사를 모시고 부모 모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장남께 더 많이 주고 차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들 순서, 딸 순서로 이렇게 했지만 그랬다가는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딸 무시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재판을 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혹시 잘 들으세요? 그래서 부모 유산 때문에 가족이 갈등을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이제 화천대유 때문에 얼마나 저게 시끄러울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 되면 숫자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숫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또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또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깝죠.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통령마다 다 이제 벌써 이제 말 나오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언제 감옥 가는가 이제 이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돈이나 권력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감각적인 욕망에다가 매달려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그때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 때 답답하니까 그냥 운전을 하고 저 바깥에 동해안으로 가가지고 푸른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 감각적인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거의 차지해요. 달콤한 것들. 이 달콤하지만은 수많은 정신적 괴로움이 나중에 그 씨앗이 돼요. 돈도 마찬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행복하다는 기준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육체적인 감각이에요.
그쪽에 뭐 쾌락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즘에 또 쇼핑도 그 감각적인 것도 그것도 감각적인 거예요. 물건을 사들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을 했는데 백화점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밖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아예 창문을 열지 않아. 쇼핑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처음에 뭘 하나 사가지고 와야지 하다가 눈이 이제 팔리는 거예요. 점점점 보다 보면 어때요? 혹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를 그 잠시 그 참지 못해서 잔뜩 양손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온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의 씨앗이 시작이 되는 거야. 다 경험이 있으세요? 괜히 또 샀구나. 괜히 샀어.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누가 어떤 분이 온 방구석마다 그때는 필요해서 샀던 것들이 이제 쓰지를 않다 보니까 다 처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레 카드를 긁을 때는 좋았지만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결국 그거예요. 이 실달타라고 하는 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분이 뭐였죠? 왕자였었잖아요. 왕자.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왕자인 만큼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하면 이 인도는 지금도 사성계급이 있어요. 브라흐만 제사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식당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호텔에 이런 다른 계급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브라흐만 계급들만 가서 음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크샤트리라고 해가지고 무사 계급 왕. 예를 들어 말을 이렇게 방목을 해요. 그러면 말이 지나가는 데마다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의 나라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말뚝 박는 데마다 그 왕이라든지 크샤트리 무사 계급들은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만 출생은 머리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가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은 이제 사성 계급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사, 상민,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장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무역을 해가지고 큰 부호를 이뤘던 사람들. 우리가 기원정사라든지 왕사성 이런 데서 큰 그 장사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 바이샤 계급들은 허벅지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럼 수드라 가장 그 불가축 민족이라고 해서 불가축이라고 해서 나하고 천하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하고는 접촉을 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치고 다녀요. 쉽게 말하면 수드라 계급은 내가 지나가니 당신들이 얼른 피하시오. 그리고 이게 워낙 뿌리 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자기가 그 태어남과 동시에 신분이 이렇게 자기가 업을 지어서 그 업에 의한 그 복이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인력거 있잖아요. 인력거. 인도 사람들 얼마나 뚱뚱해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마누라 태우고
애들까지 안고 이렇게 타고 가면 그 고갯길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시 잠깐 내릴 수도 있고 밀어줄 수도 있잖아요. 절대 이 사람들은 밀어주는 법도 없고 그 사람들은 또 타고 있는 사람조차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안 해요. 너는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네가 받을 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우리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잔디밭에 떼양빛에 이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늘 밑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이 마당에 풀 메고 있는 그 천민이 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땡빛에 이렇게 애를 두니까 한국 대사 부인이 그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안아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조차도. 제 아이는 가장 천민계급이기 때문에 또 아이 또한 그 업보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뿌리가 깊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태어난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일단은 인도에 태어나고 나면 여자들이 결혼하게 될 때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 지참금. 지참금이 적다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돈을 많이 갖고 오지 않으면 장모 장인한테 당신이 나한테 돈을 해줄 수 있나? 없다 그러면 여자를 또 얻어요. 힘든 그런 사생계급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부처님께 실탈타는 왕이 나중에 될 수 있는 신분 보장. 그리고 오직 하면은 농지가 많아가지고 쟁기가 10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쟁기 가는 거 있죠. 문헌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돈이 있었는데 결국 그 왕자는 나중에 실달타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노병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근원적인 고통이라는 거지. 근원적인 고통.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이 왕자 태자는 그 당시에 농경사회이니까 매년 농사가 처음 시작이 되면 우리가 야구 처음에 시작하면 시구하는 것처럼 쟁기가리를 할 때 왕이라든지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가가지고 축하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농부가 쟁기를 간다 보니 서가모니 그 실달타가 딱 보니까 땅속에서 뭐가 나와요? 군뱅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군뱅이가 나오니까 다른 새가 와서 낚아채서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 뭐가 있어요? 더 큰 독수리 같은 게, 매 같은 게 와서 그 새를 낚아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양육강식이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자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셔요. 7일 만에. 그러니까 누구 손에 키워지냐? 자기 이모 손에 크게 되니까.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이 실달타 태자는 성향적으로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무수나무에 가가지고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이제 생기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문유관상이라고 4개, 4개의 대문을 통해서 결국은 생로병사를 또 확인하게 되죠. 이게 지금도 우리의 문제예요. 그죠? 결국은 불교의 시발점은 어디냐? 노병사야, 생로병사. 다른 종교는 영생이라고 하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지. 그렇죠? 창조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우리 이웃 종교에서 보면 신의 구원을 열심히 믿고 따라야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라도 마찬가지고 인도의 브라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교 문제가 복잡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지금 있는 종교처럼 수많은 종교 사상가들이 있었다고. 응? 그래서 부처님은 이 어찌됐든 간에 그 감각적인 욕망에서 오는 행복은 부질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나중에 세속적인 행복, 저열한 행복, 공허한 행복, 그리고 개발하지 말았어야 될 행복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도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일요일에서 날씨도 이렇게 맑고 하니 어떤 그 산을 등반을 해서 산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행복할 수 있죠. 그것 또한 내가 느끼는 이 육체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노병사 아까 사고팔고라고 하는 8가지 그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특히 이 생로병사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해요. 인토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보살님 생신이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문자를 생신에 이제 드렸더니 직접 또 전화가 오셔서 보살님 울고 있죠? 그랬더니 울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전부터 우리 보살님도 잘 아시는 그 보살님 한때 많이 다녔던 그 보살님 지금은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은 있어도 스님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근데 결국은 나와 있을 때가 좋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시간만큼 또 추억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 비애감이 들지. 슬프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감각적인 그런 그 행복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필요해요. 왜 무상하다는 거를. 예를 들어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돈은 쓰기 따라서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게 쓰므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돈의 쓰임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돈이 액수가 얼마큼이냐 도대체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나한테 딱 주면 30억이라고 그러면 내가 30억이라고 딱 정성 들여 붓으로 써가지고 코팅 딱 해가지고 내 부처님한테 올려갖고 내가 축원을 해주마. 왜? 새끼 시공 공주 시절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들은 결국은 나중에 뭐는 물체를 만들어요. 근데 터무니없어. 자기가 구체적으로 왜 돈이 필요한 조차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고통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했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좀 다스릴 줄만 안다면 내 마음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 아닐까를 먼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 같으면 저는 미련 없이 그걸 떨쳐버려요. 미련 없이. 근데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연연해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괴로움밖에 안 되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말하는 영원한 행복은 또 뭐냐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행복.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에게 으뜸인 우리 인간에게 이 종교 인구가 세계 70~80%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메카, 방글라데시, 또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죠. 거기 가서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많은 또 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 성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요. 아주 열심히. 그리고 죽기 전에는 꼭 거기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또한 배를 이용한다든지 육로로 그 사람들은 평생을 위해서 그 메카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 그 시기가 되면 엄청난 인원들이 와가지고 밟혀서 죽고 이렇게 그래서 수백 명이 죽잖아요. 매년 그래 그게. 그런데도 가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코란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 이런 데에서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지. 이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놓지 않고 하루에 4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100일 기도를 해도 어때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 병사가 해결이 돼야만이 영원한 행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에 대한 행복의 다양성들이 많지만 불가에는 어떤 신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계속해서 구원을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그 구원과 영생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창조신 옆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밖으로 찾는 거예요. 밖으로. 이해 가시죠? 그 사람들은 밖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는 성가대 찬송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분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를 했기 때문에 신의 중심된 종교가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우리가 백천만급 난조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겁이 그 법상만큼의 큰 바위가 있다면 이런 얇은 옷으로 100년에 한 번씩 천신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스쳐서 달아서 다 없어지는 게 일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겁.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는 그 자체도 그만큼 어렵고 맹구공역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한 바닷가 속에서 물속에 있다가 한 번씩 100년에 한 번씩 떠올라오는데 넓은 판자도 만나기도 어렵겠지만 그 공이 구멍난 그 목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그걸 맞추는 합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몸 받는 것조차도 그렇게 어렵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만나기가 어렵다. 그걸 또 정법을 만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궁극적인 목적에 나름대로 주장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참다운 진리인지 파악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알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돼. 그냥 따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믿으라. 계속 그쪽에는 믿으라 그래.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냐고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당신네들은 창조신을 믿는 종교고, 그래서 창조신은 밖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 속으로,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큰 특징이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일체는 유심조라는 게 세상 만사 모든 게 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도 내 마음이 바로 창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게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도 스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생에 살면서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극락을 간다든지 저 영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다만 그 행복의 기준의 가치를 이 공부를 통해서 서서히 조금씩 바꿔가자는 거예요. 감각적인 그런 행복에서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어느 날 근데 또 보니까 바싹 늙어 있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어제 그 보살님도 그랬어요. 자기가 사진 찍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렇게 늙었다는 걸 실감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사진을 얼마나 잘 찍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아까 여러분들 모시러 시내 나갔을 때 그 젊은 아이, 근데 그 청춘마저도 얼마 안 있으면 그냥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처님은 이 인간이 스스로 무한한 지혜,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부처님이 발명한 게 아니고 사성제라든지 팔종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중도사상이라든지 이게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발견하신 거예요. 이미 부처님 전부터, 깨닫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런 다만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근데 내가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 또한 다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면 속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최초로 성취하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사바문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이 본래 깨달았을 전에는 실탈타, 고타마 실탈타 그러잖아요. 고타마라는 말은 성스러워. 쉽게 말하면 아주 소를 이야기해요. 그게 성이야, 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문이라고 했을 때 이 석가족이 있죠. 석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 모니는 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가족의 성스러움, 성자. 이런 의미로서의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을 붓다라고 해요. 붓다. 그래서 석가족의 성인으로서 깨달으신 분, 그래서 사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또 그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최초로 성취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해탈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또 부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법문 중에 뭐라고 하시냐?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것들은,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사바문이 안참 부처님 오신 날 법보가 그거야. 자기를 바라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자신 속에 이미 다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은 무와 같은 거.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찾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다 물인데도 불구하고 바다 밖에서 자꾸 물을 찾는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라는 거. 자식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스님이 간혹 그랬잖아.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을 갖다 주면 밑에다가 받쳐서 주잖아요. 손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근데 자기가 먹을 때는 어때? 그냥 갖다가 그냥 받침 없이 그냥 먹잖아. 그냥 초가신 자격면에서 그냥 주인공아, 네. 자기가 불러 주인공아 하고 그러면 네 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네? 창조주가 누구예요? 나라. 그러면 저기 신중인전에 한 가운데 계신 분이 창조신이에요. 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 우주를 만들었던 창조신이에요. 근데 왜 그 창조신이 백사이 중에 저렇게 가운데 모셔져 있기는 하지만 왜 그분이 저기 신중전에 계시냐? 중단에. 궁금하시잖아요. 애호하는 신이라고 보는 거야. 그죠? 그냥 저분들은 칼을 들고 있고 뭐 갑옷을 입고 있는 거는 보면 저기 앉아 삼국지잖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삼국지처럼 그렇게 보는 그런 장군들 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분들은 불법을 지키고 애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렇게 표상으로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착각하기 쉬운 거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우리가 백일기도를 한다든지 불보살님을 찾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이타적인 신앙이 뭔가 내가 좀 의지하는 바에 의해서 신앙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자력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는 죽비만 딱 3번 치면 예불이 다 끝난 거야. 반야신경 한 편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49제도 그냥 반야신경 한 편이면 다 끝난다는 게 이해가 가요? 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불보다 더 빨라. 근데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내 수급을 가도 일러준다 해도 자기가 마음을 죽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방편이 나오는 겁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근기.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해야 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잠깐 행복을 느끼는 그 기준점이 욕망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내가 감각적인 것들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봐야 돼. 이해 가세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맛있는 것 또한 셋째 혓바닥을 지나가거나 맛을 몰라. 그죠?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상은 떨고 있지만 이 뱃속은 구중물통이에요. 온갖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참다 못해서 또 그걸 내놔야 돼. 이게 인과야. 먹으면 내놔야 되는 게 인과라고. 근데 왜 불가에서 무상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래서 재행은 무상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는가 보다.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절대. 허무주의가 아니고 일단은 냉정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한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헤어져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안 돼. 이 또한 응선사 또한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내가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언젠가는 또 항상 바뀌는 거야 이게. 근데 마치 그게 정말로 영원히 내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더 크게 집착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게 상속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통해서 지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자꾸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러려니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인신난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것도 4대 육군 청정. 육군이 청정할 정도의 귀한 몸을 받고 태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게 인간들이고 전설 속에서 마주치는 게 사람들이고 나가면서 흔한 게 사람인 것 같지만 산중에 들어가고 시골에 가면 사람 하나 얼굴을 하나 쳐다보기도 어려워.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해. 불교는 돈을 벌지 말라는 주가 아니에요. 불교는 아주 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성 있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원정사라든지 이렇게 중림정사가 세워졌을 때 다 누가 세워졌느냐? 돈 많은 부호들이 그 정사를 지어줬어.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이야말로 참으로 좋게 쓰여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은 행복의 문을 갖다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불교는 무상을 이야기하겠다고 허무주의가 아니고 실상을 바로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라 이 뜻이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식이 귀하고 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 아들이 나홀라가 있었잖아요. 나홀라는 자기라는 뜻인데 부처님이 나중에 자기가 태어났던 성에 가서 나중에 그 아들을 만나지만 그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에게 가서 정말로 유산을 달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런 유산의 말씀이 아닐 거예요. 재물적인 게. 근데 부처님께서 공부를 생각하시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마저도 출가를 시켜버려. 자기가 직접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본인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얘가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마저도 출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상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 그렇게 부처님처럼 생각하면 다 죽 만들어놔야지. 안 그래?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키웠던 그 이모마저도 나중에 비구니가 되는데, 그 처음에 부처님은 여성들이 출가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워낙 그 고행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찬성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석가족의 많은 분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공부가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신행하는 데 있어 어떤 게 참으로 훌륭한 신행이고 바른 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읽더라도 그 금강경에 대한 것을 다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반야 사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크게 닿을 수도 있어요. 불법은 쉽다고 생각하면 책 하나도 필요 없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면적인 문제에서부터 스스로가 그거를 물음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어렵다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은 묻지 않으면 아까도 뭐라 그래요? 맹목적인 기도가 되는 거고 맹목적인 신앙이 돼. 어제도 TV에 그게 나왔어. 조영기 목사 부인, 그 미국의 수많은 그 성교단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그 뭐 학교 짓는다 뭐 이렇게 핑계로 해가지고 했는데, 종기 목사 참 돌아가셨죠. 어디가 계실까요? 어디가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뭘 비난해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자들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런 감각적인 행복 속에서 쾌락적으로 빠져버리면 그 영혼들은 구제하기가 어려워. 구제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런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뭘 만들어내냐면 잘못을 만들어내요. 잘못을. 뭔지 알겠어요?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 그게 너무 감각적인 행복으로 가면 그게 나중에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게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인지. 저 에어컨을 처음에 샀을 때 그냥 에어컨만 되는 걸 살까 하고, 그러다가 난방도 겸용하면 더 좋겠다 해서 샀는데 오늘 난방을 처음 틀어봤는데 그렇게 사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회사 거를 봐야 되잖아요. 요즘 가전제품은 뭐 LG께 좋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 응?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동원한다고. 그렇죠? 집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쪽 지역에 땅을 사서 집을 사가지고 가야만 나중에 집값이 좀 오르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학군이 어디가 좋은지를 다 주변을 다 정보를 취합을 해서 나중에
그 집을 산다고. 근데 하물며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있는 그 종교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어서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지. 하나씩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고, 다른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알고 나서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그 확실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고요. 좀 앉아있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복에 앉아있는 것은 그냥 자복이 아니라 용꽃 위에 성불의 길로 가는 그런 마치 배와 같은 거다 생각을 하시고, 졸리면 졸리우신 대로 눈 감고 계셔도 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알겠죠? 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스님이 섭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야신경하고 마칩니다.